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요? 예수 믿는 건 지난 주일에 배운 대로 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내 존재 가운데,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 주간 지나면서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조금 의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내 존재 가운데,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적인 정보,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 지식적인 정보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저 다른 교회 가보면 혼자 은혜 다 받고 앉아있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며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를 때도 혼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춤을 추고 흔들고, 또 기도할 때도 부들부들 떨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찬양을 우리는 돌려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 후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그렇게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하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다가 콩나물 하나 가지고 싸워요. 운전하다가 차선 때문에 싸우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들뜨고 감정적으로 뜨거운 거,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간적인 믿음이 있어요. 순간적인 믿음은 뭡니까? 만약에 내가 아프다 그랬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줄로 믿는 사람은 낫고 날 줄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낫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병에서 치료되면 나중에 또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병 걸릴 때마다 기도하면 낫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시오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오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믿음은 순간적이었어요. 만약에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베드로는 항상 배 탈 필요 없이 물 위로 걸어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순간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앞에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다 아시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그 말에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술방망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 이건 만능적인 믿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역시 마가복음 16장이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이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 속에서 바로 믿음을 강조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어떤 믿음을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든지 다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요술방망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을지어다, 주님의 이건 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믿은 대로 되어 오셨습니까? 믿는 대로 됐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야, 내가 믿음이 없는 모양이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보증, 증거, 증명, 확고한 확실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번역되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확신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이다. 믿음은 확신이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에서 확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인데 이 피스토는 피스토스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신실하게 하다, 믿을만하게 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확신인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확신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과 존재와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확신인데 어떤 확신이냐?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사랑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안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려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실 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저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신가? 의심해 본 적 계세요? 어머니한테 저분이 정말 날 낳으신 어머니인가?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농담으로 하는 소리 듣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셨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아서 기르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만큼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기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혹시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 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게 만드는 것, 그게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 중단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 누구를 더 사랑할까?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잡아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 드리는 게 번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해서 테스트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이삭을 사랑했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룰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가서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손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하셨어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어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께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믿어질까요? 신뢰감이 갈까요?
아니에요. 그건 확신이 아닌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인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나를 믿으실 수 있도록, 그래, 아무개는 내가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신임하고 하나님이 확신하고 안심하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7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확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의지할 수 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뢰, 확신, 보증, 증거, 의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것은 백부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병들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의사를 찾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병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의사를 찾은 것도 아니라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고 맡길 수 있는 신뢰와 의지와 맡김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간구하죠.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같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의 요구되는 믿음은 뭡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하인에게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눈에 보여지는,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가라, 내 하인 나았다. 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하인은 낫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할 때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 의지, 이 신뢰함이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재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강시다, 귀신이다 무서워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 뭐라 합니까? 만일 주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그래 오라. 이 베드로가 주님 말씀, 만약에 주님이 오라고 한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물속에 빠졌을 겁니다. 예,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내 상황, 내 조건, 내 형편보다 앞서야 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뢰가 깨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물속에 빠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충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스인데 이것은 믿을만한 또는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나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승화돼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 승화됨이 없이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바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제 능력대로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국에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것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바로 저나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소질과 재능을 주셨어요. 선천적인 재능.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또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가 몇 가지나 됩니까?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어찌됐든지 이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각 종들을 불러 회개했다, 결산했다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저나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 앞에 세워놓고 결산할 순간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에 이물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뒀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니까 그거 그대로 돌려줬어요. 오늘 아까 읽어본 25장 21절은 갑절에 이물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한 말이에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넌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이렇처럼 충성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하는 겁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즉 활용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문을 남겨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즉 하나님이 주신 재질,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존재하는,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한 것에서 믿음을 찾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무엇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함께 모아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아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충성해야 될 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충성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흥시키고 교회가 교회다워져 나가도 만드는 것이 충성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충청도에서는 용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있는 힘을 다 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영계가 열려서 자기가 갈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이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이 죽을 때는 기뻐요. 얼굴이 평안히 있어요. 잠자는 것처럼 숨을 거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군 천사에 의해서 그 나라로 받들어 가기 때문에. 천국 가면서 일을 바득바득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 영계가 열리고 지옥이 보이고, 그들이 말하는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 사탄이 그를 결박해서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안 끌려가려고 어떤 사람은 변까지 다 싸면서 힘쓰는 것, 그게 죽을 때 용 쓰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못하는 겁니까?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그만큼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저 내 마음에 들고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면 충성하고, 상황이 안 되고 바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거, 그건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되든 그저 충성하는 게,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또 죽음이 와도 충성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와서 설령 내가 고문을 받고 어떤 면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하면서까지 충성하는 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지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믿음만 있으면 요술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그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나의 주인, 그분과의 관계가 믿음인데, 어떤 관계예요? 그분을 확신하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 확신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건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뜻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내 모든 것은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내 죄와 옛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께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 세 가지죠. 우리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몸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